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인데, 제목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라고 이렇게 문자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 본문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이 본문은 사무엘 하 24장이죠. 사무엘 하 24장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서에는 부록처럼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성전 준비를 위한 그 긴 내용 전에 이렇게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 역대상, 역대사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내용이 없고, 또 특별히 다윗 가문 남유다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다윗의 범죄, 밧세바, 압살롬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밧세바라는 그죠? 충직한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큰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나라가 완전히 다윗이 죽을 뻔한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다윗의 범죄가 사실 역대기에는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록해도 되는데 왜 뺐을까요? 우리가 배우지만은 이게 이제 사관의 차이인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역대상하는 포로 백성들에게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과연 너희들이 어떤 백성이냐, 너희들 정체성이 뭐냐, 이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망한 이유가 죄 때문이다, 너희들이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만 있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받는다, 이거 강조했지만, 역대상하는 너희들이 과연 누구냐, 이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내용도 사실은 뺐으면 좋겠는데 늘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빼면은 성전에 대한 내용이 빈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 역대기 저자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왕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대상하의 시작은 뭡니까?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담부터 시작하죠. 아담이 만든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물론 짧게 기록하죠. 족보기법으로 아담, 그 다음에 누굽니까? 셋, 노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하나님 백성의 그 계보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 하나님이 왕권의 정당성,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왕이다. 이것을 이제 드러낸다는 거죠. 이 내용은 사무엘에는 사탄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사탄이란 말이 나와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요압은 반대를 했죠. 다윗의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듣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는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너무 미련하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그래서 선택해라. 3년 기근, 그러니까 3년 흉년, 먹을 게 없는 3년을 네가 경험하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든지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뭘 선택했냐면 전염병. 저는 하나님에게 당하고 싶습니다. 다른 대적에게 당하지 않고 또 환경의 재앙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전염병을 얻어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를 하세요. 용서를 하시고는 회개하는 다윗을 통해서 용서를 하시고 오르난 이 심판의 천사가 머물렀던 그 장소 오르난이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 사무엘에는 아리우나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어떤 발음의 차이 뭐 이런 것 같아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던 그 천사, 그 심판이 머물렀던 곳, 심판이 또 끝난 곳, 그곳에 하나님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줄거리인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구조사를 옛날에도 했잖아요. 민수기 때도 했고 2번이나 했고 여기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죄가 됩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내 나라, 내 백성, 내 군사력을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게 뭐가 죄가 되죠?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왕인데 왕이 좀 군사를 한번 조사해봤기로서는 뭐가 죄가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가장 요압이 왜 반대했겠습니까? 우리 2절에 보면 수요를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 3절에 보면 요압이 아뢰 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도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교만한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옛날에 민수기 때의 그 인구조사나 병조사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그죠?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일방적인 교만,
자랑하고 싶은, 그리고 세상 제국들의 왕처럼 내가 가진 군사력, 내가 가진 힘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쟁에서 지금 계속 이기고 있잖아요.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징계는 물론 세상 나라에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왕.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도 신앙의 가장 모델이었어요. 모델.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만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사탄이 일어나. 이 마귀가 바로 이 교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뭐 하나님 백성이니까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에게도 이 사탄이 틈을 타서 그 마음을 충동질하고, 네가 왕이잖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왕이니까 네 왕권을 드러내봐 한번. 네 힘을 자랑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마귀는 틈을 타요. 그 마음을 확 불러일으킵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 물론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왕이 돼보지가 않았어요. 제가 모르겠지만 왕이 되면 그럴 것 같아요. 김정은이 아마 그럴 거예요. 다 낼 거야. 기고만장해서 자랑하고 싶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씀 있죠. 이 마귀는 항상 틈을 탑니다. 우리 생각의 틈을 타고 우리 교만한 마음의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주로 쓰는 전략은 바로 이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이 죄예요. 가장 큰 죄가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고 그 근본에는 교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만. 마귀가 아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마음을 탁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 내가 하나님? 이 생각을 따먹으면 내 하나님이 돼?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네 생각대로 해봐 한번. 네 판단대로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슬쩍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사실은 좀 인정받고 자랑으로 살 때가 있지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게 내 온전한 내 교만이고 내 자랑이고 내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지. 하나님 세우실 때는 우리가 좀 자랑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이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축복으로 주시는 건지 어떤 일을 아니면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내 교만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에요.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없이 다윗이 일방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 거죠. 헬무트 틸리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한 마음은 자기 성찰을 앗아가고 우리를 자만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시시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만든다. 그래.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뭐든지 잘 때 또 내 하는 일이 다 성공해. 뭐 그렇잖아요. 다윗이 전쟁 이기고 나라는 확장되고 백성은 태평성되고 뭐 신앙도 뭐 엇보기에는 다 좋았겠지는 않겠지만 엇보기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교만하고 싹 들었어요. 이게 바로 내 제국이야. 이게 바로 내가 한 왕국이야. 내가 이룬 일이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압이라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의 그 기록을 보면 그죠? 막 성질대로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얘기해요. 왕도 무시하는 그런 요압조차도 지금 다윗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왕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쌓은 업적이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군사가 많아서 그렇게 이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요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다윗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자기보다 몇 배 크고 키가 2m 90이나 되고 힘이 센데 어떻게 다윗이 이깁니까? 그것도 돌 5개 이겼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 다윗입니다. 군사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오히려 10대의 다윗의 신앙이 더 좋아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옛날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신앙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묻고 사느냐 이거 중요해요. 옛날에 다윗이 더 좋았습니다. 지금은 그죠? 하나님을 묻질 않아요. 하나님을 겁을 내지 않아요. 시시하게 이깁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바로 사탄이 그 생각 속에서 막 충동질합니다. 네가 왕이야. 너의 제국을 한번 드러내봐. 네가 이룬 업적을 한번 봐.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마귀는요. 주님도 시험했잖아요. 40일 금식한 주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 떡으로 이렇게 돌이 떼덩이가 되게 해라.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뭐 어떻게 했죠? 뛰어내려. 너는 인간이지만 뛰어내리면 바로 천사가 와가지고 보호할 거야. 너를 한번 드러내봐.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니 내가 한번 볼게. 드러내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기적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내 자랑, 내 교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막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도 뛰어내려도 돼요. 맞죠? 근데 주님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하기 위해서, 내 능력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라.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너를 드러내봐. 네가 인정받아야 되잖아. 네가 최고야. 네가 왕이야. 바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인구조사 할 수도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오늘 제가 주보에 이제 이 화를 적어놨지만, 톨스토이의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그 글에 보면 아주 검소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실하고 소박하고. 그래서 빵 한 조각 먹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마귀가 욥한테 하듯이 저 사람을 넘어지게 해라. 그래가지고 깨를 냈어요. 일하러 갈 때 빵을 이제 만들어서 가서 늘 빵을 먹고 일하고 또 배고프면 또 빵을 먹고 검소한 빵. 근데 그 빵을 싹 뺏어가 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내 빵을 가져갔겠나. 그 사람은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길 바라면서, 그래 내 빵 먹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혼이 났어요. 이 마귀 쫄병이. 그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자 해가지고는 흉년이 들든 뭐가 들든 계속 막 작물이 잘 되게 막 넘치고 넘치도록 막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농사가 잘 되고, 별로 일을 안 했는데도 농사가 잘 되고 늘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마귀가 속삭임이 뭐냐면, 그 곡식으로 술을 사나, 남잖아, 술 담아서 먹어. 근데 술 담아서 먹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웃들하고 나눠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술을 막 잔뜩 담아가지고, 그죠? 술 나누는 사이, 술과 나누는 사이가 된 거예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악한 게 막 흘러나오고, 자기 본성이 나오잖아요, 술을 먹으면. 그러면서 죄가 막 흘러나오고 사람이 악하게 되고 자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시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빵 한 조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축복이 제한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꼭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로또 때문에 망한 사람들 이야기가 가만 나와요. 많이 나오죠. 오늘도 잠시 어떤 글을 봤는데 48억 로또가 됐는데 2년 만에 쫄딱 망해서 거지처럼 됐대. 돈벼락을 마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죠? 자기 육신의 타락을 끝을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온이로다 육신이 약하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약한 육신, 약한 생각들을 틈을 타요, 틈을 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공명심,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자랑하고 싶고, 이 48억 로또 된 사람이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속에 막. 없을 때는 막 그렇게 좀 원래 성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돈 빌리고 막 노름도 하고 이러다가 다 쫄딱망이가 거지처럼 살아서 맨날 구걸하다시피 이렇게 살았는데 48억이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서 막 차를 막 사주고 봐라 내가 돈 많다 이러다 망한 거예요. 그것도 2년 만에 또다시 거지로 돌아갈 거야. 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막 틈을 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근데 우리가 다행인 것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섬기잖아요. 혼자가 아니고. 같이 섬기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여기도 지금 다윗 밑에 요압이 있어요. 요압이 하나님이 알아들을 만큼 요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내 의견,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할 때 주위에 어떤 다른 말이 들리고 다른 의견이 있고 다른 환경이 조장되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이게 내 교만이 아닌지, 내 자랑이 아닌지, 내 생각이 아닌지, 혹시 마귀가 주는 충동이 아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4절 봐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있더라.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기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잘못됐죠. 요압이 왕의 명령을 듣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은 더 문제는 다윗이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고집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허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혹 잘못되었으면 사람 앞에서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막 끝까지 한번 길을 잘못 들었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지기 싫어. 얕보이기 싫어.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그 길로 막 고집해서 가는 거야. 가다가 그죠? 패가 망신하는 거야. 다윗처럼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그죠? 그 일 자체를 악하게 얘기했다기보다는 다윗의 그 마음, 그 고집을 악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 고집.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훌륭한 것은 바로 회개를 할 줄 아는 다윗이 우리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어떤 교만을 부리고 자랑을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이런 큰 실수가 아니더라도 삶 중에서 그럴 때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고백을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다라는 말은 그가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늘 실수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잘하는 것은 회개를 잘했다. 늘 빨리 돌이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알았어요.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미련함. 우리는 연약해요. 미련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도 이런 미련이 있다는 거, 고집이 있다는 거.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완벽하다. 내 생각은 다 맞아. 나는 틀림이 없어. 이거 교만. 이거 자기 자랑. 결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회개를 했죠. 내가 하던 것을 회개를 했어요. 내가가 아니구나. 내 고집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는 회개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그 대가를 달게 받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혹시 내 교만이 아니었던가, 내 실수가 아니었던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대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대가를 가지고.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12절 봐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결정해라. 3년 기근 아니면 석 달 저기에 패해서 도망가는 거 아니면 3일 전염병. 근데 3일 전염병 이 뒷말이 있죠. 뭡니까?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한다. 근데 더 무섭지 않나요? 온 지경을 더 멸한다는데. 근데요, 다윗이 진짜 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요, 실패를 하고 징계를 받고 대가를 받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세상에게 안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다윗의 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이 세상이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넘어져요. 내가 실패를 해도 하나님이 징계에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요. 혹시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징계나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심판하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으로 다 죽더라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왜? 다윗이 얼마나 현명한 줄 압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의 심히 크시니. 여호와께서는 긍휼의 심히 크시니.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를 당할 때 이 긍휼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저 그냥 잘되게 하고 복주고 축복하는 분은 아니에요.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각, 마귀가 틈을 타든 하나님이 대가를 주십니다. 그럴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빠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이 일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왔든 하나님이 심판으로부터 왔든 하나님의 손에서 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탁월한 선택이었죠. 3년 기근이면 이북 북한은 어땠습니까?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어요. 그죠? 몇 년 기근 아닌데. 여기 만약에 3년 기근 당했으면 수없는 백성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죠? 또 전쟁이 나서 석 달을 쫓겨다니면 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1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하나님이 돌이킵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 긍휼이 크신 걸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그만. 사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사실은 16절, 17절 다윗이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십니다. 항상 잘못해서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하는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어디서 많이 본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내 잘못으로 이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 인도자, 이 왕은 참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죠? 왕이 통치하거나 잘못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진심이죠. 다윗의 진심입니다. 나를 치시고 나를 죽이시면 되잖아요. 왜 이 백성 죽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만 한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오르나니 타작마당이었어요. 그 자리에 그 죄의 심판이 머물던 자리에, 그리고 죄의 심판이 멈춘 자리에, 그 죄의 대가가 있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이 대가를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이 마귀에게, 세상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가를.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 넘어지라, 이 말 하고 싶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마귀에게 그렇게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이 다윗의 죄가 머물던 그 자리에서, 수만 명의 죽음이 머물던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아요. 그 마음을 그대로 받고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는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이 다윗이 잠시 착각했는 것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았다는 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 그게 아니죠. 뭡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머무시죠. 그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드러내는 거잖아요.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거예요. 그 다윗이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죄가 머물던 곳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교훈을 받자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가 참 세상 때가 묻잖아요. 먼지가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교만한 것이 없었는지, 내 생각 속에 이 마귀가 틈타는 게 없는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뜻으로, 내 고집으로 하는 게 없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곧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는 자리가 된다는 것. 우리가 매주 예배 자리에 옵니다. 그죠? 건성으로 그냥 구원해 주셔서, 공짜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단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긴다든지 잊어버렸다든지 하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영접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이 타작마당에 대가를 지불하죠. 돈을 지불합니다. 자기 모든 것을, 자기 가진 것을 드려요.
들여서 그 땅을 사서 그 하나님이 성전터로 삼는 거예요. 제단으로. 그래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이곳에 이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내 생각이 다 맞은 것 같을 때, 교만할 때 쉽게 말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 마귀가 틈 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오늘 그 베드로후서 5장 8절 그죠? 우리 주보에 보면 있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죠? 구원받았다고 또 하나님이 자녀라고 늘 선하고 은혜로운 것만 나오지 않잖아요. 이 마귀 틈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계속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잘 될 때라는 거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